오늘 저녁에 오신 분들은 정말 잘 오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직도 기독교 교리가 익숙해 있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하라고 그러면 다들 거우적대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하는 중인데 오늘 저녁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 교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기독론과 삼위일체론입니다. 기독론은 우리가 다 알죠? 예수님이 누구냐? 삼위일체론은 신론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자, 우리가 이제 쉽게 설명하려면 잘 안 돼요. 그런데 이 기독교 교리 가운데 신론과 기독론이 왜 중요하냐 그 얘기입니다. 이 두 교리는 무엇을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 가운데 중요한 것이 구원론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좀 생략을 하고 우리 실정에 맞도록 좀 설명을 좀 하려고 그래요.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지금 우리 내 상태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살 수 있죠? 없어요? 자, 여러분 이 얘기 참 어려운 얘기예요. 자, 그래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만한 그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같은 그런 동종의 그 인성이라든지 성품이라든지 품성이라든지 그런 삶을 우리가 같이 살아요, 못 살아요? 하나님과 우리와 간격이 있어요, 없어요? 간격이 있어요. 그 간격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죄예요, 죄. 우리가 여러분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다고 해도 있고 있다고 해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짓는 죄는 겉으로 표현되어지는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런 죄가 있는가 하면 우리 마음속에 짓는 죄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외형상으로 나타나는 그런 행동으로 나타나는 죄들을 우리가 제어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서부터 죄의 근성을 뿌리를 뽑아야 돼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속성, 죄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이 속성을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결할 수 있죠? 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을 해결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특히 내 마음속에 움터있는 죄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들이 어떤 죄들이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좀 같이 볼까요? 먼저 마가복음 7장에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가 어떤 죄인지 일일이 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몇 가지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이 정결례법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얘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마태복음 7장 20절부터 23절까지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부터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속에서 나왔다. 그럼 우리 안에 뭐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성이 내 안에 있어요,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사람이 타락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의 삶이 타락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성, 내 안에 있는 속자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을 창세기에서는 뭘 잡숴서 그렇다고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뭘 잡숴서 그런데? 선악과를 잡숴가지고 우리 안에 죄성, 이건 죄성의 뿌리에 대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선악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죄성들, 또 타락한 죄성의 모습, 이것만 있느냐? 그럼 이제 로마서로 또 한번 가봅시다. 로마서 1장 28절. 28절부터 31절까지 같이 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대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자, 이게 다 뭐라고요? 죄에 대한, 자, 성경 여러 군데 이제 죄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 어디라고요? 우리의 속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속성, 그리고 또 하나는 문제는 이미 지은 죄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앞으로 지을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을 정화시키고 다스리고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으면 다스려진다 하지만 이미 살아오면서 지은 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죄라고 하는 것이 그 죄의 대가가 뭔지 한번 봅시다. 죄값이 뭔가? 자, 죄값은 뭘까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예? 자, 로마서 6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6장 23절 쉽게 잘 아시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럼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지은 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은 죄의 값을 치러야 돼요, 안 치러야 돼요? 죄의 값은 뭐라고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모든 인류를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이 죄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안 오셔요? 근데 어떻게 오셔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요. 왜 오셔야 되느냐? 왜 성령으로 이 땅에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오셔야 되느냐?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시지 않으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인간으로 오셔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뭐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죄 때문에, 이미 지어놓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이 땅에 살다가 죽어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 하나님 성경은 뭐 한다고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의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구원하기를 원하시지,
심판하거나 아니면 다 죽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죽지 않고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누가 오셔야 돼? 하나님 그분이 오셔야 돼. 근데 하나님이 오시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오십니까? 뭘로 오셔요? 사람으로 오셔요. 이것을 성령으로 잉태하사 누구에게 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성경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느냐? 인간으로 오셔야 되는 이유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 오셔야 되는 게 아니라 누가 오셔야 돼요? 사람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으로 오셔야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은 필히 오셔야 되는데 무엇으로 오시냐면 사람으로 오셔야 돼요. 이것을 어려운 말로 화유, 인카네이션 했다. 인간이 되셨다. 인간이 되신 그 과정을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셔야 안 받으셔야?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뒤에 우리에게 뭘 주세요? 성령을 주시고 이 이야기는 아주 중요합니다.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떼어놓고 설명을 하면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이유가 돼야 안 돼. 이거 참 설명하기 어려우지. 그런데 구원과 연결시켜서 설명을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왜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고난을 받으시는 이유는요. 왜 고난을 받으세요? 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역사성에 대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역사성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누구 때 그랬다고요? 빌라도가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있을 때 실제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라는 말을 꼭 넣는다고 그랬어요. 그 역사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왜 죽으셨다고요? 죽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자, 이 죽음은 무엇 때문에 죽는 거예요? 사람이 지은 죄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해결해 주시는데 죄 지은 사람 죽어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죽지 않고 대신 속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는 속죄 은총이에요.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주시는 그 죽음. 자, 이런 대신 죽어줬다고 하는 이런 교리를 가지고 있는 종교가 있어요? 없어요? 이런 종교가 없어요. 불교도 그렇고 이슬람도 그렇고 힌두교도 그렇고 어떤 종교도 여러분 그 종교의 신이 대신 사람을 위해서 죽어준 종교가 있어요? 아무 종교도 없습니다. 이건 기독교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유일한 종교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냐면 신이 누구를 위해서 죽으셔요? 사람을 위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이런 종교는 없어요. 자, 그분이 왜 죽으셨다고요?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죽으시는 건 뭐 때문에 죽었어요? 죄의 권세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뭐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죄 때문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야기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에 보면 사망아 너의 쏘는 곳이 어디느냐? 사망에 쏘는 곳은 죄요 죄의 권능은 죽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죄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사람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것은 죄가 가지고 있는 사망의 권세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기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가 가지고 있는 죄의 권세를 이기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부활이에요. 그러면 부활하시는 것이 바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이 우리가 이제 자 세상의 모든 사람이 지은 죄값 때문에 다 죽어요. 그렇죠? 그런데 대신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 죄로 인해서 이제 죄가 사망의 사망을 우리에게 주는 이것을 해결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데 이 구원의 길은 어디에만 있어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세상에 어디에도 구원에 이르는 첫 번째 이 관문은 지은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이 지은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받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지은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자, 다른 종교는 다 보세요. 지은 죄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얘기해요? 죄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속세를 떠나는 그런 탈속을 한다든지 아니면 죄와 상관없이 살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 놓고 산다든지 그래도 죄를 안 지어요. 그렇죠? 마음속에서 나오는 죄성을 다스릴 수 있어요? 없어요?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에게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바로 뭐냐면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이유가 어디느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원의 문에 들어오는 비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첫 번째 죄의 관문을 통과할 수 있느냐? 죄의 관문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원을 받을 자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세상에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인간의 측면에서 보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데 이 죄의 문제를 우리 인간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고 그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로 올 자도 없느니라. 그럼 아무도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길을 열으시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길이 바로 기독론이고 삼위일체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첫 번째 관문 무엇을 통과해야 된다고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근데 죄의 문제는 우리 사람이 해결할 수 있다고요? 아무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행위로는 모든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으나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게 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 역할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 땅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근데 구원하러 오시는 그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메시아는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들만을 위한 구세주다. 자기들만을 구원하는 구원자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원자로서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이사야 53장에 우리 얘기를 하시죠. 결국은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문제를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이 자신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질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을 때 누구에게도 이건 이해가 없어요.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구세주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구세주가 오시지 않으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세주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오시는 이야기를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셔야 되는 이유는 바로 누구를 위해서요?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하기 위해서 첫 번째 관문이 뭐가 문제라고 했죠? 죄의 문제. 그 죄의 문제를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 오셔야 됐다 그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어떤 문을 열어주셨는지, 어떻게 우리에게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시는지, 그 다음 이야기는 다음 주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